우리 역대하 30장 26절이에요. 역대하 30장 26절. 다음 주부터 세 번역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중간에 말씀을 안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네, 설교하는 이 시는 저랑 눈 마주치고 옆 사람하고 마주치면 안 돼요. 다시 우리 말씀 한번 할게요. 시작.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에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걸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데 이 지금의 왕 이스기야 맞아요. 이스기야 왕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윗 왕처럼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살아갔는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장하, 열왕기 장하, 역대 장하. 혹시 모르시면 음이라도 타다 보면 다음번에는 아 여기에서 이 음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보는 거예요. 역대 상하의 끝은 무엇이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게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 역대 상하까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아갔을까요?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살아가지 못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지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뭘까요? 세 글자. 불순종. 정답이에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더라. 예, 이것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난이에요. 생각한 고난은 내가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지 못한 고난,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뤄진 고난은요,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상 가운데 이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준혁이요! 맞아요. 준혁이가 만들었어요. 다들 성경 여기가 힘드니까 준혁이가 이스라엘 국기 왕기에 이게 잘 안 보이구나. 네, 통일왕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했는데 3번은 뺐어요. 저희가 북이스라엘은 하지 않아서. 네. 이게 초록색이면 잘 안 보여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보이죠?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솔로몬. 네, 그리고 남유다 왕들을 볼 거예요. 누구죠? 로보암, 그 다음은요? 아비야, 그리고요? 아사, 그리고요? 여호사바, 그리고요? 여호람, 그리고요? 야시야, 그리고요? 말랴, 요아스, 아마샤, 요시야, 요다, 아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는. 그 다음은요? 문하셋부터는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쭉쭉 가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금방 볼 건데 저 뒷부분은 멸망을 향하여 되게 빠른 시간 넘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잘 만들었죠? 네, 우리 누구죠? 준혁이한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이 한 그대로 그가
그대로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닫혀있던 주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요. 그것을 청소하고요. 그것 가운데 제사를 회복해요. 그리고 제사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아가고자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전 왕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렇게 살아간 모습은요, 열왕기하에서 말을 하죠.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고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방귀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요,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성전을 수리하였고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했던 왕이었어요. 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공했다. 그는 형통했다. 그는 만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매달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 제가 이거를 10월달에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주님께 매달렸다. 주님께 매달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고자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러면요 성공이 임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의 성공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공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하여 남유다 그들은 이방신을 믿고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나라로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또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은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님을 섬기듯 부모님과 동행하듯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야, 너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럼 돈 많이 버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큰 집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집에서 사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조금은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이거였어요. 멋있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나아가고자 그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임한다, 성공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꽃길만을 걸을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인생길이 핀 것 같아요. 이제 그가 울퉁불퉁 그 고갯길을 넘어갔다면 이제는 아스팔트 위에 고속도로를 달려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요, 꽃길이 있어야 되고요, 고속도로가 임하여야 하고, 그에게는 평탄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의 삶 가운데는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고난이 임하였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가 감당조차 못할 그 큰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2장 1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첫 줄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꽃길이 임할 것 같은 그의 삶 가운데 꽃길은 주어지지 아니하고요, 아시리아 강대국이 그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히스기야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거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남유다는 지금 아시아에게 공격을 당하고 요새들이 점령당하고 그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히스기야라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축복이 없이 고난과 환란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11조며 감사헌금이며 성경금이며 내가 드릴 것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드렸어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또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살아갔어. 그런데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갑자기 부도 위기 가운데 놓여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일이면 당장 부도가 날 위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주어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실까요? 아마 히스기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그 조공과 그리고 너희들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친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그 전에 행위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진영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준비한 다음에 드리겠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말라. 이렇게 전령을 보내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걸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본 걸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조차도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고난이 주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에 앞서 상황을 바라보았고 현실을 바라보았고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돈을 줄게. 이 전쟁을 멈춰줘.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들을 테니까 우리를 제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행위합니다. 결국은요, 아시리아 왕이 이 히스기야의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의 목표가 달성이 됐잖아요. 요구를 들었잖아요. 이제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들어주고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있는 은을 다 모아요. 그리고요, 주님의 성전과 기둥에 자신이 그 전에 그 성전을 청소하면서 금으로 닦았던, 금으로 덧칠했던 그 금들을요, 다 걷어내요. 왜요? 그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수르 왕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걸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조차의 여력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삶의 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틈을 갖는 그 순간 남유다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펼쳐진 현실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꽃길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꽃길이 아니라 성공의 간이 아니라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아수르 왕을 바라보면 이것을 이겨낼 거다, 고난을 이겨낼 거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세상과 나의 방법과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승리할 거다,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동했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이 고난이 사라졌을까요? 그 돈을 마련했어요. 그 돈을 마련하고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군대를 몰아간 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히스기야 열받았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가 노력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현실에서 내가 이겨내고자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자 노력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동일한 것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잘못을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돈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알았죠.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이 고난 가운데 회복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처럼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군심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요. 교회에 충성할 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꽃길을 인도하실 거다. 내 삶은 이제 아스팔트 위에 달리는 페라리처럼 속도를 내며 믿음으로 나아갈 거다. 성장할 거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남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고난 앞에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겨내고자 그 고난을
그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혜로 승리하고자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을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의 늪에 빠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 생각과 시선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나의 지혜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그 고난 앞에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나의 모습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치유되고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여기에서 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통하여 이 고난을 바라보며 그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승리 못한 이 상황을 통하여 다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히스기야가 맛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너 이길 수 있어. 너 같은 고난, 너 같은 어려움, 내 삶 가운데 내가 많이 경험했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내가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야. 이 시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 내 삶이 주어지고 내 삶이 그 변화를 통하여 행동과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많이 있죠. 경험하셨잖아요. 맛보았고 경험했고 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